인생의 가뭄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도전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또 과거에는 또 과거 나름대로 또 그때마다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만약 6.25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은 뭐 헬조선이다 그러지만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압박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좋냐? 지금 좋죠. 근데 지금 좋지만 또 버거움이 또 있죠.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 때 거의 처음 그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탕수육하고. 지금은 뭐 매일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안 먹어서 그렇죠. 정말 많이 변한 거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옥죄오는 고통 속에 놓이기 일쑤입니다. 코로나는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마다 폐허만 남듯이 전 세계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요즘 뭐 이자가 너무 뛰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끙끙 앓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도전적인 영역 중 하나는 일상과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린 늘 의구심을 품고 삽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실제적 믿음이 아닌 관념적 믿음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적당한 이원론을 택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일상적으로는 내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깊은 혼란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에서 일상과 신앙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주어진 일상 전체를 신앙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려 하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신앙을 대입하면 매 순간 답이 바로바로 딱딱 여러분 나올까요?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의 답이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답도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면 기도하라 그러고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그건 누가 몰라 뭐 이 속에서.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뻔하게 들려요. 또 매번 하는 얘기가 똑같네. 이렇게 뻔하게 들리기 일쑤이니까 이게 별로 답이 되는 느낌이 안 되죠. 보십시오.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가 가정이나 사회 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삶을 요구받기 일쑤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길이고 답인데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이 답이 통하지를 않아요. 부딪힙니다. 실효적이거나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전혀 다른 길을 요구받을 때가 있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도 좀 걸리고, 우리의 일상의 교회에서처럼 생활에서는 안 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교회와 다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계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당한 이원론을 택하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사회에서는 또 다르게 해야 거기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실용주의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분이신가? 반면 보다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 구석구석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가? 이 두 질문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자의 질문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조력자로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후자의 질문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뜻을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가 질문하는 것이죠. 비슷한데 달라요. 우리는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전자와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죠. 하나님은 도움이 되는 분인가? 내 실제적인 삶에 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그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리 쓸모있지 않는 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의 길을, 전혀 내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운영되는 공식에 잘 맞지 않는 분 같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건데. 그러나 후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나? 저는 전자의 질문도 답하기 어렵지만 후자의 질문 또한 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살아가는 것은 우리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세상은 누구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뜬금포 같은 말씀이 아합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제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라 하더라도 아합의 손아귀에 들어간 이상, 여러분 삼성과 애플의 운영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죠? OS가 다르잖아요. 다르듯이 이 나라의 운영 체계는 다윗 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합도 한 나라의 왕이고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이 누구냐, 어떻게 섭정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다른 왕이에요. 얼마 전에 한 공영방송에서 토론하는 것을 봤어요. 우파 진영의 한 사람이 나오고 좌파 진영의 한 사람이 나와서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가 달라진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양진영 모두 똑같더라고요. 양진영 모두 똑같아요. 관점만 차이 있을 뿐 똑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아합,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윗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16장 30절로 33절은 아합이 어떤 왕인지를 아주 잘 보여줘요.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이 자가 아합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아합 시대고요.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모 대통령이 탄핵된 일이 있었죠. 그죠? 이유는 뭐죠? 비선 실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조종당했다는 겁니다. 그죠? 현대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죠? 고대 근동 사회입니다. 지금은 수천 년 전입니다. 그 사회 신전이 있습니다. 바알 신전. 그 신전 안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막강한 비호 세력으로 왕비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왕비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나라는 어떤 운영 체계로 돌아갈까? 우린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종교가 절대적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고. 바알 종교는 아합의 국가 통치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바알 종교가. 이런 시대적, 사회적, 또 정치적, 종교적 분위기에서 하나님은 완전 배제당하셨죠. 거의 독재 수준이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조차 어려운 때가 바로 이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가 바로 이 아합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료에 의하면 세계 다른 나라에 북이스라엘이란 존재를 알린 유일한 왕조가 이 아합 왕조라는 자료가 있어요. 정말 놀랍죠.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했는데 강력하기로는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이때라는 거. 너무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어떻게 운영되었기에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대목에서. 아합 왕조 때 부강함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신 거예요. 오히려 이때 영적 타락상을 줄기차게 책망합니다. 이것이 세상 평가와 하나님 평가의 차이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은 더 바알 중심의 나라로 굳어져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은 이슬과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이야말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1등 공신이에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깨요? 그걸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딱딱 들어맞던 이 운영체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첫 등장입니다. 갑자기 알지도 못한 자가 나타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합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아합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신앙 고백 자체가 도전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전 지역이 바알화되었습니다. 북한과 같아요. 혹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숨기고 믿지 엘리야처럼 왕 앞에 대놓고 신앙 고백한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현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하나는 바알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슬과 비를 주관하는 신을 바알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 하면 이는 바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이때의 사람들, 지금도 이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그냥 공격이에요. 공격. 나아가 이 시대 사람들은 이슬과 비가 없는 시기를 바알이 죽은 시기로 믿었던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알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생명선이 될 수 있는 바알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막 꼭지 도는 거죠. 아합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죽었으면 죽었지 바알이 왜 죽겠어요? 지금 너무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거예요. 이슬과 비를 바알이 주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슬과 비는 바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렇게 표명하는 거죠. 양진영이 붙은 거예요. 이 다음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이제 엘리야가 붙죠. 그 전에 이미 붙어버린 거예요. 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2절로 7절을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놀랍죠. 7절 보니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정말 얼마 후에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내가 말라버렸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 바알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알 공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부강한 아합 왕조 때. 반면 이 세상에 안에 계신 것 같던 하나님, 아니 이미 죽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 처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충격이죠. 더욱이 이런 가뭄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는 마치 출애굽 시절의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이게 넘어가는데 반해서 그렇지 않은 애굽에서 죽음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한 세계 안에 있는데 마치 두 개의 운영체계가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한 세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에는 죽음의 그늘이 두려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세상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수를 받는 이 장면은 여러분 좀 알려진 장면이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까마귀는 보통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먹어도 죽은 사체를 먹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떡과 고기를 그냥 어디서 공급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공급해 주시는 걸 보면 너무 놀랐고요.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의 부자들이 하루에 2번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2번 고기 먹으면 부자입니다. 2번 고기를 먹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지금 엘리야를 특급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가뭄의 때에. 이 장면이 또 놀라운 겁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면 놀라운 거죠.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주는 거. 하나님이 통하지 않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으로 돌변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초반에 제가 질문 한번 던졌죠. 누구에 의해 돌아가고 있을까요? 좀 크게 보면 지금까지는 미국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봤습니다. 이게 세계 질서예요. 그러나 코로나와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으로 기존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지금 깨지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무엇보다 코로나의 등장으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AI다 지금 한참이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혁명적으로 일어나는데 더 예측을 못하겠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식들이 잘 맞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다 뒤틀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오면 맞았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우린 지금 다른 공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은 이런 상황에 당하고 수습책을 찾기에 여념이 없지만 우리는 이런 순간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과연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 머나먼 동쪽 요다나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한 것을 보면 아합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라 이거예요. 숨어라. 아합이 안 받아들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말라가는 걸 보면서 아합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바알은 거짓신이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한 홍해에 수장되는 순간까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못하죠. 힘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힘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다는 거 알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흩뜨리고 분산시키고 넘겨주는 등 계속해서 힘을 다뤄 가시는 분이세요. 저는 지금도 그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존의 힘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이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도. 그죠?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살 길인가 그거겠죠. 그것은 생각보다 있어 보이는 곳,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아합의 왕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찾지 못해, 지금도 그리 시냇가를 못 찾겠대요. 지금도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있긴 분명히 있는데 너무 그게 구석진된 거죠. 근데 거길 주목하세요. 그잖아요. 지금 그걸 더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자리, 우리가 살아갈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생존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리예요. 그리 시냇가는 생존 불가능한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과는 정반대 길을 갑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갈 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거기는 요단 동쪽으로 쫙 들어가는 건 광야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예비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것 같아도 절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가뭄의 때가 옵니다. 인생 가운데. 이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합처럼 무시하지 마십시오. 완강하게 거부하지 마십시오.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힘과 뜻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체계가 작동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말도 안 되고 길도 없고 뻔한 예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 길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예비된 은혜, 까마귀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냥 떡과 고기 때문에 막 그 엘리야가 감격했을까요? 물론 감격했죠. 그러나 그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왕이십니다. 아합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엘리야를 기억하는 이유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합을 기억 못해요. 엘리야는 기억합니다. 아합은 화려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합이 볼 때 엘리야가 먹은 떡과 고기는 진짜 허접하게 그지 없어요. 안 그래요? 뭐 졌다고는 하지만 그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아합이 먹지 못한 걸 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의 운영 체계가 아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운영 체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열리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간통하여 들어갈 때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인생, 이것을 아합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인데 그는 끝끝내 그걸 거절하죠. 아합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가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끝끝내 돌이킵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답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우리는 다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 손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움직여 간다는 것, 이거 하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